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20년 다 돼 가는데 목사 되면서 제일 힘든 스트레스가 뭐냐, 이 목사의 숙명과도 같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저는 바로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20년이나 했으면 20년 넘게 했죠. 뭐 이제는 좀 이골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도 저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설교에 파묻혀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설교들 중에 제일 힘든 건 주일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예배 드리시기도 하지만 이 사실 주일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 설교자인데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제공하고 또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이 주일 설교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3일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3일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설교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저한테 말씀 주신 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는 이미 많이 했고 또 기도 책자들은 저한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말씀을 찾는데 딱히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저희 방에 잠깐 오셨어요. 그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하나 사셔서 한 모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꼭 드시라고. 제가 두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사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최근에 좀 되게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셔갖고 마음에 좀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고맙긴 고마운데 좀 불편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유 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어떤 것을 당했을 때 보통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신 거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면 뭐라도 더 챙겨줘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시고 더 힘을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왜 어려움을 주셨냐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굳이 이렇게 어려우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펴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시죠.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왕인데 유다의 왕지 중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중에서 거의 탑 티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준행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일컬음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막 거적대고 입고 있죠. 이게 배옷이고 자기 옷은 이미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저 앞에 뭐 하나 놓고 있죠. 저게 뭐냐면은 외국 사신이 보내준 편지예요. 근데 외국 사신이 보내준 편지가 좋은 편지가 아니라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써서 보내면 되는데 욕이에요, 욕. 너 항복해. 항복 안 하면 너 아주 작사를 내놓을 거야. 이런 편지를 막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써놓고 왜 하나님 앞에 놓느냐? 그 욕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죄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했대요. 그럼 이 충성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성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제대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선한 왕들도 못한 일을 했어요.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 유대에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방팔방에 다 우상천지였는데 우상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제일 우상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산 위에 올라오는 거. 거기에 오면은 막 나무 높이 세워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 잘 낳는 나무 뭐 이런 거 다 깨부셔요. 그래서 이 깨부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까요? No.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왜요? 자기 집 앞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다 깨부셔 놓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훈이요. 완전히 하나님에서 상을 줘도 최고의 상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코앞에서 그것도 몇십만 대군을 가들고 그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저러진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냈는데 그러다 찾아낸 게 뭐냐? 히스기야 연대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제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일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종교개혁을 먼저 했고 그리고 아수르 침략을 받았고 거기서 승리를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와갖고 자기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막 플렉스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절단을 보낸 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름도 어려워.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사실은 이미 사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위된 지 뭐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연대기를 날짜에 따라서 제대로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보여주시죠. 종교개혁이 BC 710년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파요. 그리고 나서 사절단이 와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막 플렉스해요. 혼나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느냐? 아수르가 침략을 받았다. 이거 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제 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보여주시죠. 저렇게 연대기를 구성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놀라운 충성된 일을 하고 나서 곧장 뭐가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그럼 이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대기를 고쳐놔도 문제, 원래도 문제. 이걸 헤어날 수가 없어. 왜요?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죽을 병에 걸리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한마디로 뭐 진짜 나라가 망할 위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나요. 뭐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아수르가 왔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살펴보면 이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이 왔을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막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위기를 주느냐? 기도를 시키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굳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일부러 더 어렵게 하시면 이건 완전히 기분 막 우리 많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 항시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에 항시 있어요.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십니다. 믿음의 권사님들 교회에서 막 사역 열심히 하십니다.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흑암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암흑기? 기도를 제일 안 했던 시기? 저기 옆 동네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에서 행정목사 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 새벽 4시부터 그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고 저녁에 목사님 막 수발까지 다 들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였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희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그러면 돌아가면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지하에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 기도방에 1시간씩 가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방에 들어갔다가 1시간 있다 나오면 얼굴이 다 평화로워져. 왜 그럴까요? 예,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히스기야도 심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막 종교개혁을 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고쳐. 얼마나 기도했을까? 전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J.D. 마이어라는 J.D. 교라는 이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인생의 난관이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한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뻥을 칩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열심히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남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밑바닥을 가보면 사실은 뭐가 있느냐?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도할 때 차라리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뭘 만들지, 봉사를 더 하지, 아니면 기도할 때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더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방으로 몰아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마냥 기쁘게 광야 시내산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갑자기 몰고 가더니 홍해 앞에 데리고 가세요. 왜 홍해 앞에 데리고 가십니까? 아예 거기다 가둬놨어요. 못 가, 꼼짝 못 하게. 그래서 열받았어요. 야 모세, 네가 나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뭐 하는지 보기만 해. 이게 기도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쫙 펴갖고 갔다 이렇게 향하니까 쫙 갈렸죠. 뭘 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몰아넣으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유익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택하셨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잔말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딴 사람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 물론 조금 도움은 받겠지.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딴 사람한테 해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 소리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꼭 이거는 해야 돼요. 뭐냐? 이 세 가지.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 문제가 있으면 나가죠. 하나님 이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래야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열왕기 하 히스기야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도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해산할 힘.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준비는 다 됐는데 애가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요셉이를 낳을 때 요셉이는 지금 나보다 크지만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 빅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4kg가 넘었어. 근데 애가 나와야 되는데 첫 애는 진짜 더럽게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진통을 몇 시간 했냐? 거의 20시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그러니까 전 서 있어 계속 쳐다보고 막. 저보다 더 힘들었겠지 우리 아내는. 그죠? 이게 이런 상태야.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근데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그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충 예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얘네가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엄청나게 짐 싸들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냥 국가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쳤어. 조공을. 이러면 안 올까? 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성벽을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야 우리 땅굴 파야 돼. 땅굴을 팝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발견됐는데 독일 건축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밑에 가면은 지반이 있어요. 지반이 바위예요. 그 바위를 어떻게 팠느냐? 높이 2m, 폭 80cm 이거를 570m를 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왜 팠느냐? 그리로 물기를 흘려서 나중에 수성전이 있었을 때 그래도 버텨야 되니까 깼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막상 예루살렘 앞에 수십만 대고 났어요.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무력함. 제가 10년 담임 목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처럼 거의 매일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그랬어요.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난 맨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되풀이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이 없으면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못하잖아.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줄 알아요? 혜림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 위에 계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는 좀 다르게 생각했단다. 우리 이사야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본 사람이에요. 보좌를 본 사람이에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있네 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겸손한 마음, 무력감.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기에 다 만나 주시냐? 너 인정해 드릴 때. 바로 그 기도는 인정해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인정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셨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기도는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나 자신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다른 방식의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쟤네들이 나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진짜잖아요. 쟤네보다 하나님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의 발전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후에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림을요. 다음에서 보듯이 다 뒤집니다. 이날 18만 5천 명이 뒤져요. 이게 말이 돼?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되는 많은데 이 삼국지 아시죠? 거기서 적벽대전 아시죠? 삼국지 읽어본 사람? 큰일 났다. 적벽대전 아시지? 답뻥이야 그거 뭐 바람이 막 갑자기 변하고 제갈 그냥 답뻥에 답뻥.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왜 조조가 망하고 돌아갔느냐?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렸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자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혹은 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거 아니야.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기도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내 삶의 신앙의 경력치가 돼요. 그만큼 나는 자라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 기도의 최종적인 필요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죠.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의 깊이를 더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나를 보게 하느냐? 나는 작아요. 왜 하나님을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크신 분 경험합니다. 내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한 상관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뭐냐? 믿음이 태어납니다. 믿음은 뭐냐?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 과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삶 속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하시는 게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가 성경에 또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헐벗은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이 사람 부자였어요. 더군다나 의인이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막 태풍이 날라오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자식 새끼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도둑 쳐들어와서 엉망되고 나중에는 온몸에 그냥 종기가 퍼져서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나고. 미치죠? 아내는 저주하면서 너 죽으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인생 막장이죠. 그런데 이때 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끝에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욥이 왜 고난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골 때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욥기의 끝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느냐가 봅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면서 버틴 거죠. 그랬더니 그 욥의 끝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듣는 신앙이었어. 누구에게 듣는 신앙. 그런데 이젠 보는 신앙이야. 내 신앙. 자라난 거죠. 아마 여기 들으셨던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큰형님, 저희 삼형제인데 큰형님이 되게 잘나신 분이에요. 병원 의사입니다. 그냥 의사도 아니고 병원장이십니다. 병원장. 그러니까 되게 잘나신 거예요. 그것도 학교를 어디 나왔냐? S대를 나오셨어요. S대. 야, 대단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이래요. 문제는 저희 형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것만큼 저희 어머님의 기대가 어마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참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욕망이 어디를 향했나? 며느리를 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열쇠를 몇 개를 들고 온 거야? 그거 말고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 뭐냐? 며느리 손 붙잡고 같이 새벽 기도 가는 거였어요. 예, 그게 우리 어머니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경상도로 보건의를 내려갔다가 거기 이제 마산 군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군병원에 수간호사님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나 봐요. 그래갖고 잘 된 거야. 썸 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다 싶어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모시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말을 안 하셔. 왜냐?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말이 없이 얼굴이 시커매지신. 근데 저희 형님은 계속해서 다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렇게 최대치로 어디까지 양보하셨냐?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마. 이러면서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되실 분이 어떻게 하셨냐? 6개월을 열심히 형님 손 붙잡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학습 받고 또 6개월 또 열심히 받아갖고 또 나중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자마자 한 며칠 지나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 형님은 레지던트라 집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 형수님은 저희랑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오자마자 시집살이를 한 거지. 예.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뭐냐면 그 뒤에가 저희 형님 근무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틈날 때마다 병원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저희 형수님의 위안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일이 되면 문제가 생긴 거야. 왜요? 신앙이 있으셨겠어 없으셨겠어? 결혼시켜준다고 해갖고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어. 왜? 식구들이 가니까. 그래서 억지로 손을 잡고 그냥 가니까 간 거야. 그래서 왔다리 했어요. 갈 때마다 그냥 형수님은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만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 내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애가 생겼어요. 애가.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몇 달 후에 여자애래. 우리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자가 귀한 가족이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막 해서 신나를 하는데 얼마 후에 형수님이 초음파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해서 저희 형수님을 같이 따라가서 봤더니 이 초음파를 갖다 댔는데 애 발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꼬부라지면 풀면 되잖아요. 이 기형. 그래갖고 그 원장 선생님이 이게 펴질지도 모르겠고 펴져서 제대로 걸을지는 더 모르겠다고 그냥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희 형님이 그냥 밥을 안 먹고 우울에 막 차고 계시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신 거예요. 왜 교회 가셨을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도 없으신 분이 딸 때문에, 그것도 배에 있는 그 딸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 그래갖고 한 3달이 지났나 2달이 지났나 애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발이 꼬부라진 거예요. 충격이 다 충격 먹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특수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발을 억지로 펴갖고 그냥 신발에 깁스처럼 이렇게 끼우는 거. 그리고는 뭐하냐, 이게 발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애가 다리를 절 수 있다고. 그래서 형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몸조리 하자마자 또 다시 새벽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갔다 오더니 애 발을 주무르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 조카는 여러분 나이 20대 후반, 피아노 전공자, 열나 잘 뛰어다닙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봤어요. 뭘 봤느냐? 형수님이 변하더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가 그렇게 힘든데 그것 때문에, 형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 모두들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큰형님보다 저희 형수님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역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홍해로,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위해 나의 무력함을 내려놓는 그 시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큰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에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